아멘. 우리 오늘 확신의 삶 5번째 사제의 확신으로의 초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기의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다름질하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3장 11절 한 절 말씀을 하는데, 교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고 한번 할 때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나는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꼭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한 부분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과 동시에 우리 입교 예식과 그리고 성찬 성례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사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굴까요? 다윗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고요,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중간에서 뭔가 뜻하지 않는 사람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 진실한 그 우애가요, 인위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시죠? 요나단. 그런데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30여 년 이상을 이제 통합된 왕으로 등극할 때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직을 새로 개편해야 됐죠. 그 다음에 외부 세력들에 대해서 전부 척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평안하는 그 시점, 다윗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신하들이 왕이시여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사랑했던 그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지었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갚아야 될 터인데, 혹시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요나단의 자식 중에 누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소문했겠죠. 자, 누가 있는가 하면은요,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바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왕 앞에, 왕이시여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여기 있나이다. 왕에 얻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시바야,
지금 요나단의 후손 중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로드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요, 시종이었던 이 시바가 빨리 황급히 가서 마길의 집에 있는, 응거해 있는 누구를요?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근데 교우 여러분, 무비보셋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 유모가요, 왜냐하면 지금 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고 피해야 되잖아요. 유모가 아기를 업고 가다가 낙상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어요.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더 아픈 이유는요, 그가 은둔 생활하고 칩거 생활했기 때문에 행색이 아무리 시종이었던 이 시바가 한들 오랫동안의 시간 동안 있었던 그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의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시바가요, 자기의 모습이 딱 한눈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의 자식은 15명이고요. 자기 밑에 종이 무려 2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비보셋은요, 그냥 은둔 생활을 하는데 처박아 놓고 자기 혼자 호요시 가면서 지냈다는 게 한눈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요, 격분했던 거예요. 시바 너 이리 와.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바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너의 모든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모든 재산, 사울이 있었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작물들은 누구에게 다 귀속시켜? 무비보셋에게 다 귀속시켜. 너의 아들, 너의 종들도 다 누구에게 귀속시켜? 무비보셋에게 귀속시켜. 하루아침에 시바는 졸지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거지가 되었던 이 시바에게,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매일 왕자들과 함께 여기서 식사할 터이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시바는요, 졸지에 알거지가 되었고,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압니까?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이 와서 손을 잡습니다. 무비보셋아, 내 아버지 요나단은 내가 정말 좋아했던 형과 같은 존재야. 내가 지금 정황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너를 이렇게 일찍 부르지 못한 것이 내 마음이 아프구나. 너의 모든 재산과 이 관리하는 문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요, 모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요,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시바에게 다시 다 주는 거예요. 조금의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시바에게 반,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반반 양분해 줍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교회 여러분, 다윗이요, 시바의 이 모습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관이었던, 상전이었던 무비보셋은요, 그렇게 개밥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해놓고 자기는요, 그 모든 재산을 쏙누리채 자기가 다 관리하며 누리면서 호호식하고 있었던 이 시바에게 빼앗았던 모든 그 권리를요, 다시 시바 네가 다시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는 시바 반, 무비보셋 반으로 다시 양분을 해요. 교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다윗이, 모든 판단에서 현명하게 하는 다윗이 이렇게 자꾸 변경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거든요. 듬뿍 받은 다윗이요, 함께 나가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한 이후에 범하였던 그것을, 알리바이를 여러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이유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격탄으로 날아왔던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에게는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성 때문에 다윗이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내렸던 엄한 징계 때문에 다윗은요, 시바에게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다시 시바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주었던 그것을 다시 또 나누어서 양분할 수 있었는 이런 이유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압살롬이라는 자기의 아들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그것을 피하여 도망갔던 다윗에게 시바가 찾아오면 나루트까지 찾아왔습니다. 안장을 얹은 이 나귀 2마리와 떡 200개, 그리고 이 건포도 100개, 그리고 여름 열매 100개와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담았던 큰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시바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요, 그에게 묻습니다. 너 의도가 뭐야?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안장에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앉혀가시고, 그리고 젊은 영혼들에게, 젊은 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하고 가는데 이 청년들에게 이 먹을 것을 공개하고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여러분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왔으니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흔들림의 원인 제공이 됐던 게 뭐냐? 네 상전이었던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왕이시여, 용서하시옵소서. 무비보셋은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장담을 하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나이다. 의도적으로 시바가 자기의 그 재산을요, 자기 쪽으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말하자면은 연출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는요, 황급히 이야기하기를 모든 재산을, 귀속시켰던 재산을 네가 다 가져가. 무비보셋에 대한 실망이었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정말 그런 식으로 왕을 배반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다시 왕자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너 왜 나에게 오지 않았니? 왕이시여, 저는 2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말에 안장을 얹혀서 왕에게 가는 것이 나의 도리인데 내 종이었던 시바가 이 모든 것을 막아버렸고 왕에게 모함으로 이런 것으로 거짓말하여 나의 입장을 곤란케 했습니다. 저는 결백하건대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피난했던 그 순간까지 하루도 거치지 않고 신발에 광을 내거나 밖으로 외출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옷도 그대로 왕이 갔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옷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왕의 그 돌아옴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결정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아, 내가 이걸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건 미안하다. 하지만 시바도 내가 어려울 때 했으니 그에게도 재산의 반을 주고 너에게도 반을 주마 이야기했는데
무비보셋이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왕이시여, 모든 재산을 그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왕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모든 재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다시 돌아온 것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다윗,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의 여파가 이렇게 결과가 파생이 되어져 나간 겁니다. 아시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것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하였고, 그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었던 자리에 다시 몰고 나갔던 이유는 다 자기가 범죄한 죄 때문에 그렇다. 다윗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 성례전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뭘 이야기하는가 하시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은 죄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놓았다?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서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 죄 때문에 그가 책임지겠다고 했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좀 전에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한 부분 찍어서 그렇게 함께 읽어보자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자리에 불러주신 존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가슴 아파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된 이 귀한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생은요, 결단코 이 땅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암송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거기에도 보면은요 나옵니다. 우리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막으시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그르치게 하면요, 우리가요 온전하게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 있었던 죄악과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56장 우리가 함께 볼 내용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요, 이사야 5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그릇 잘못 행하였습니다. 각기 제 길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엇을요? 죄악들을, 우리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우리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정말 이 배우자가 자기에게 맞는 배우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떠맡겨보래요. 그러면은 떠맡긴 그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주는 사람이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거예요. 떠맡겨줘.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사이가 좋을 때는 뭔가 좀 해달라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가 냉랭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떠맡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 일을 자기가 맡기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떠맡긴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다 지게 만들으셨죠? 우리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죄가 더 많아요. 망각에 여러분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끌어모으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탕감받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현대인의 돈으로 환전하면은요, 3조가 넘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졌던 사람들을 여러분 멱살을 잡고요, 관아에 끌고 가서 그를요 취재하고 고문하고 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죄악을요 청상 받아놓고는 내 이웃과 내 가족 중에서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이런 여러분 어려움을 젓는 자에게는 용서를 못한다.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던 겁니다. 이런 우리를요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한 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교회 여러분들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때가 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기억하는, 그래서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건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성만찬이라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